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신약성경 69쪽, 70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39절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시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10절 다시. 소금을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게 오늘 마가복음 9장 앞부분 8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8장에 예수님이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번에는 칠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고 배부르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맹인을 고칩니다. 맹인을 고친 다음에 베드로와 이 사람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우상이 창궐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거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말만 듣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8장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구조로 9장도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상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고 머물자라고 자기 욕심만 이야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는 이야기, 이 이야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9장 30절에서 50절을 중심으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그리고 화목하라. 화목은 제가 제목에서 뺐는데요.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그리고 이어지면 화목하라 그러는데 내가 앞부분만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보면 한 간악한 스코틀랜드인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을 빌렸는데 거칠게 다루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연히 말을 빌려진 주인은 자기가 입게 된 손해 보상과 함께 말값을 지불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기꺼이 지불하겠지만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현금 대신 약속 어음을 받겠냐고 말 주인에게 묻자 그 말 주인은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지불할 기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마음대로 하시죠라고 말주인은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악한 그는 심판의 날까지 지불하도록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결국 말주인은 그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갔고 거기에서 변호사는 자신의 변호에서 판사에게 어음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어음을 보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속어음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심판의 날이므로 내일 지불할 것을 판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천천히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쉬지 않고 돌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돌아감을 따라 갈린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갈 것 같아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의 모양을 버리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정의는 오늘 제목대로 소금처럼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맛은 화목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거기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르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변화산상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지나오실 때 은밀히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 그들만에게 신비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체험하고 내려오셔서 아이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갈릴리 지방을 가는데 누구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가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인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공생애라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입니다. 이게 다 예수님이 행한 거야.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완성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갈 길은 여러 가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어린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줘.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지난 8장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말을 못해.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도 못해. 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헤롯들이 분할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지배와의 불합리한 세상을 다 타파하고 새로운 독립국가, 그래서 다윗 왕국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새로운 나라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부활할 거야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크냐 이야기를 못 알아듣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가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가야 되는 지금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이게 벌써 두 번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깨닫지는 못하고 지들 제자들끼리 누가 더 예수님에게 큰 제자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누가 크냐? 이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메시아는 이 땅에서 바로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자기들의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리 다툼을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욕심이라는 죄를 짓고 있어. 욕심에서 오는 죄. 내가 욕심 때문에 자리 다툼하고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 메시아는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 자기 스승은 죽겠다고 하는데 지들은
누가 더 출세할 거냐 가지고 싸우기 있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자,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은 누가 크냐고 자리 다툼하는 게 아니라 낮아져라.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꼴찌가 되라. 겸손이에요. 자기가 낮아지고 꼴찌가 돼야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말고 그냥 너희들 섬겨.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가르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자, 이 시대에 어린아이, 오늘날은 어린이 자녀들은 우리가 많으니까 아주 떠받들지만 이 시대의 어린아이는 뭐예요? 어른들 하는데 애들은 가라. 가장 낮고 별 볼 일 없는 세상. 여러분, 세상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면 가장 피해보는 게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 거잖아요. 이 시대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서 우습게 여겨지던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야. 어린아이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한두 명 나오니까 애들이 귀하지만 과거에 애들을 10명, 여러 명 날 때 시대의 어린아이는 그냥 하나의 노동력 이런 거에 필요한 거야. 그러다가 그냥 죽으면, 어린아이가 병에 걸려 죽으면 그것으로 좀 슬프긴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던 시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야기 속에 숨겨진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섞여서 서로 하나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래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뭐냐? 선제적 하나님 나라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이르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를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태에서부터 벌거벗고 나왔음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첫째 되는 욕심이에요. 첫째 되는 길을 가르쳐준 진리의 길이야.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은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오고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예수님 당신의 수제자니까 내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선생님 이름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시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야, 어디서 듣든지 예수라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겠느냐, 나를 욕하겠느냐? 아니다. 그 사람들도 뭔가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거고 내 존재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야기는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교회의 영역, 선교의 영역을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를 실족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아까 선교의 영역 어떻게 보면 내 이름으로 저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 뭐라고 하지 마라. 그들도 나중에 우리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뭡니까? 너희가 진정 말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아. 너희가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가서 너희들에게 베풀고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게 아까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의 교인들의 영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와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당신들을 화해하고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사람은 다 천국의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처럼 아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예수님 제자가 아니니까 너 병자 고치면 안 돼 하고 막아서 그들이 상처받고 예수 믿는 것을 막으면 네가 지옥 간다. 그러므로 차라리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야기 속에서는 사람을 너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면 너희 형제 자매로 영접하고 또 너희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주면 그 사람도 천국 갈 거니까 사람을 대할 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구자 장애인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낫다. 그러면서 쭉 예수님의 모처럼의 설교 말씀입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로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으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너를 재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버리라. 내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자, 단호한 결별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죄는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욕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시대도 내가 더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욕심 있는 교회로 보이고 교회 목회자가 욕심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면 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 오늘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믿고 죄를 짓는 것, 욕심 부리는 건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고 실패하고 실망하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다. 죄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는 정말로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손이 재짓고 욕심 때문에 나 자꾸만 챙기는 대로 가, 발이 그런 대로 가, 눈이 그런 것만 쳐다봐. 그래서 눈이 황홀하고 좋은 것만 보고 자꾸만 그런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러니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데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지옥은 구더기가 득실득실해서 너희들을 막 파먹을 거야. 아유, 상상만 해도 그래.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고 너를 태워. 지옥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느 종교에서나 지옥에 대한 연상은 불입니다. 유황불이 가득해서 그 불에 떨어지는데 그 불에서 우리가 다 죽는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불의 뜨거움과 고통을 맛봐야 돼. 구더기가 나를 파먹는 고통, 불이 나를 태우는 고통을 죽지도 않고 영원히 맛보는 것이 지옥이다. 그런데 너 거기 갈래? 모든 사람이 다 소금을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면 소금으로 야채를 절이는 것처럼 불이 너를 절인다는 이야기는 소금으로 야채를 절일 때 골고루 절이잖아요. 네 모습 골고루를 하나님이 불태운다는 이야기예요. 불에 절여진다는 얘기예요. 아주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끔찍해. 한 곳만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온 몸속에 갔다는 것이 지옥이요. 우리가 욕심 부리다가 지옥에 빠지면 그러므로 단호하게 우리는 욕심을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 가운데 소금을 차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소금은 그 맛을 내는데 일품입니다. 야채에 이런데 소금이 잘 절여지면 그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고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그 음식이 맛있어. 그런데 오늘 소금의 원리는 뭡니까? 소금은 그냥 소금이 있으면 안 돼요. 소금은 녹아질 때 그 맛이 있는 거야. 이 소금이 싸질 때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맛이 없지만 이게 녹아져서 음식 속에 들어가야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소금을 쳐두어서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서 모든 음식을 연결하고 그 음식 맛을 내는 건데 그것을 뭐냐?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소금이 모든 만물을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지내요. 그래서 화목하게 지낼 때 거기에 행복이 찾아와. 그런데 이 화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 제가 소금과 너희네 가운데 소금을 두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소금을 두어서 맛을 내는데 그 소금을 두어서 맛을 내는 것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없애고 화목하려면 어때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소망을 두라는 것은 사랑과 화목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변화산상을 체험한 제자들이,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그런데 제자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누가 크냐라고 싸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옥 가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여라. 지옥이라는 건 막 불덩이와 구더기와 그리고 그냥 우리를 불로 막 태워버리는 곳인데 그곳에 가지 않으려면 너희에게 소금을 두어라. 소금은 사랑과 화목입니다. 그것을 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는 여자는 장애인이고 남편은 사형수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예수를 전했고 그 사형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판사들로부터 새롭게 감명받아서 그가 17년에 나왔지만 자기는 똑똑하고 치과 과장이었지만 이제는 자기에게 8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편지를 해주고 기도해준 아내를 위해서 지금 살며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장애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라. 우리 가운데 사랑을 두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모든 사람과 화목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를 영접하고 섬기고 화목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소금, 사랑과 화목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